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6절까지 아수르의 그러한 침략 앞에서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거기에 관한 그런 말씀이 33장의 배경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하시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이 아수르가 이제 침략하고 있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이제 화치를 이제 조공을 바쳐야지만이 이제 살아날 수 있겠죠. 워낙 강대국이니까 벌써 북쪽의 아람이란 나라가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벌써 이 온데간데가 없고 사마리아 민족으로 되는 이런 와중에 남유다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왕기에 있는 그런 이 말씀이 이제 배경이거든요. 열왕기하 18장 19장이 배경인데 이제 그런 가운데 조공을 바칠 화치를 맺으려면 많은 돈을 많은 보배를 갖다가 바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그런 것들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러면 아수르가 가만두겠습니까? 이 공격을 하죠. 그래가지고 남유다가 이제 쑥대밭이 돼요. 쑥대밭이 되고 이 곳곳에서 이제 지키는 성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유다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아수르가 이 유다의 여러 성들을 공격했을 때 유다가 어떻게 막았는지 그 무너진 그 성들이 그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지금 유다 가운데 고고학으로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격을 당할 것을 빤히 알면서도 하나님 의지한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렸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침략에 앞서 이 백성들이 아수르의 그 침략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결과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알게 하는데요. 1절은 이제 아수르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여 화이신저.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는 그 아수르에 대한 화이신저. 그럴 때 이제 2절과 같은 이제 기도를 이제 올리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요 2절, 이런 2절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에게 발뒤 불이 떨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이 기도를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도록,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의 팔이 되기 원합니다.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이죠.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일어나시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주께서 일어나신다는 얘기는 구원을 베푸시소서거든요. 이 주께서 일어나소서라는 이 기도는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그런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쫙 일어나소서 하면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소서 이렇게 항상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면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주께서 일어나셔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황충의 때, 이 메뚜기 종류잖아요. 때가 사람같이 사람이 저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이 아수르 한순간에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주께서 일어났으니까 더 큰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거든요. 그러나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우리 성경에서 앞에서 너무 많이 했었죠.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그 좌정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고개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거든요. 허리를 숙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바로 그 시온에 거하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지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 그 보배를 갖다가 그 바친 것이 얼마나 저거합니까? 그래서 그걸 바치더라도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건 좋겠죠. 근데 어느 누구가 조공 바친다고 해서 저거 합니까? 더 착취하고 빼앗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진정으로 참된 보배는 물질이 아니라 모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이 보배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곳에는 항상 평안이 함이 있다는 거. 예. 우리들의 왜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오라. 이 평안한 삶이 있다는 그 말이 뭐와 연관되냐면 그 다음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이걸 따로 일으켜도 돼요.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이 우리에게 넘치리라. 구원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런 삶 속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보배인지,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구원인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여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배죠. 어디서 뭐 다른 게 우리가 뭐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경외함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기 나오는 그런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넘쳐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어요. 뭐 간증문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부흥회 이런 것들 참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하고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의 이제 간증거리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의 함께하는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국민일보 이런 데서 보면 간증 매번 매일매일 그 간증실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누구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수십 가지 뭐 수백 가지 되겠습니다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시간이 좀 지난 인물이고 저간 사람인데요. 이제 대의그룹이라는 이제 그 회장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최유승 장로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시골 그 깡촌에서 그 고등학교 때 이 학교 가기도 어려울 그런 때 아닙니까? 이제 저보다 훨씬 윗세대니까 이 가는 게 이 대학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깡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결심을 이제 해요. 이제 저 때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선배 때도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은혜들 참 많이 받아요. 저희 신학교에 와서도 얘기 언제 이렇게 신학교 오기로 하냐 그러면 대부분의 얘기 들어보면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 이 얘기가 제일 많아요. 저도 그랬고. 네, 저도 그랬고. 이제 그런 이제 모습 속에서 그 예민할 때 이제 은혜를 이제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든지 이제 죽게 하듯 하라는 그런 은혜 속에서 이제 결심을 해요. 뭐냐면 내가 꼭 대학에 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될 거야. 나 대기업의 사장이 될 거야. 그리고 나 교회를 100개 세울 거야. 하면 이제 이런 이제 결단을 해가지고서 했던 이런 분인데 그걸 갖다 이제 다 이루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많은 병원을 세웠던
그런 이 복음병을 세웠던 이건호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은혜를 받고서 뭐냐면은 자기가 암 선교를 받고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2번의 수술도 받고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 의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장로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곳곳에 많아요. 막 복음병 이런 것도 많이 여러분 보이시죠?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배로움을 경험하고 이제 자기가 보배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보배의 삶인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간증해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죠. 지금 뭐 이 나이에 또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모든 것들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건 내 생각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꼭 이것이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이게 막 화려하고 막 이렇게야만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 내 삶이 그렇게 험해함에도 불구하고 샬롬 여기 나온 것처럼 평안함이 있는 이런 삶. 많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삶. 이 자체가 벌써 많은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다스리는 곳에는 항상 샬롬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보세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 팔이라는 게 권능, 힘이 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오늘도 힘이 되셔서 이 힘든 이 삶 속에서도 샬롬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가 또 지식이 풍성하기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대적 아수르의 멸망과 여호와의 구원,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를 하는 이 대적의 멸망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 이건 여전히 똑같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의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긴거자 했을 때 아예 유다의 그 땅을 밟지도 못하게 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아수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황폐해진 그 유다의 그 땅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를 비롯한 그 유다 백성이 그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회유 정책도 하고 막 그 유다의 그 분열 정책도 하고 왕을 갖다 못 믿게 하고 백성들 이간질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히스기야가 끔찍하지 않고 하나님만 부르짖거든요. 하나님만 부르짖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까 일어나소서 했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그 응답으로 뭐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소서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사람으로 심지어 대적으로부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보인다는 거죠. 더구나 뭐야?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보다 아수르의 신보다 더 세신가 보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냐면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서 힘을 발하시고 외치시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10에서 13절까지 지금 보니 한순간에 나타나요.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아.
이건 뭐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이 남유다 가운데서 불순종하고 남유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앞에 돌아서야 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유다 백성이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니까 믿지 않고 자꾸 뭐 아수를 의지하라, 믿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라, 막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이 죄인들이잖아요. 앞에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앞에서도 1장에서부터 유다 백성의 그 타락한 예루살렘을 하나님 뭐예요? 불의 심판을 통하여 거룩하게 정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수르가 그렇게 아수르를 이렇게 정화의 도구로 사용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돌아오게 하는 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가 서리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예배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드립니다만 이렇게 멀쩡히 드리는 게 뭐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또 안 되죠. 그죠? 그냥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겠느냐 했을 때 답을 딱 줘요. 6가지 삶을 사는 자. 그게 15절입니다. 우리 6가지가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누구냐 그대로 반영을 해요. 마지막 계시록에서도요.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 그가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중에 이제 이사야 뒤에 보면 값없이 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다 오라. 그런 내용이 이제 서로 연결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시지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의 여기 보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요 그의 요새가 되며 하면서 이렇게 선한 목자의 그 공급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에 그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그런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우리 막 정치하는 사람 모습도 보잖아요. 다 전이습격이고 자기네 그런 이익만 구하는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14절인 것처럼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어요. 그게 14절, 15절, 16절의 그 귀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래서 개인의 가정과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말씀이 응하게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시온성에 좌정했을 때 예루살렘의 그런 평화와 아주 이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은 17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찾아오는가? 17절 19절에 모든 우환이 사라져요. 모든 대적과
외부로는 대적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원사탄 마귀가 한 개로 왔다 7개로 다 도망가요.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불의와 불법이 다 사라져요. 왜요? 아까 15절 얘기했잖아요. 뇌물 받는 자들도 없을 것이고, 모든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한순간에 없어져요. 근데 그걸로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요, 이 나라가 확장돼요. 그게 이제 17절이에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보며,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며 또 뭘 보냐면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 다윗이 찾고 차지하고 솔로몬이 회복했던 그 땅 이런 것들을, 지금 유다가 요만하거든요. 요만하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 멸망해서 없어졌고 요만큼 남은 그런 땅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다 보겠고, 이렇게 되기를 해요. 그리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였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이게 뭐냐면 아수르에게 속국이 되니까 온갖 착취를 뭐래? 세금을 통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온갖 세금 다 징수하고 그 총독과 그런 것들을 갖다 다 어떻게 돼요? 다 지나간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그래서 아수르가 그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그곳에 있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옛사람이 사라져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들이 사라져요. 성령으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죄의 몸들을 벗어나는 그런 과거의 악행과 습성들이 사라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신약에서 나타나죠. 그러면서 20절에 21절에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평화를 누리는 대적의 배, 큰 배라는 것은 이제 함선 이런 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시는, 그래서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군사력은 우리에게 평화를 영원히 주지 못해. 일시적으로 마음의 위안을 주겠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우리 때 이 땅의 국방력에게 우리의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경유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유할 때 이 나라가 이렇게 외세의 침략에서부터도 견고하게 것이라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웃고 비웃고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각종 암을 비롯한 질병에서, 우환에서, 많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죠. 내 가정과 일터를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외함으로 여기 15절에 있는 그 6가지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에 뭐가 있냐면 재판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불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게 뭐예요? 정화의 심판이죠. 그죠? 정화의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심판이 우리가 뭐냐면 받았지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시요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재판장이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뭐예요? 옛사람을 잘라버리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삶, 이게 이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냐면 23절에 우리를 구원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뒷구절도요.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뭐요?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함 받는 곳에 병 나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의 삶을 살아갈수록 병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나중에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메시아가 죽음으로 어떤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느냐? 허물과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슬픔과 모든 질고에서 우리가 해방된다 그랬어요. 그 질고라는 것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 마태가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졌다는 걸 질고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모든 사실 생로병사 속에서 병과 많은 고통들이 다 죄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결과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속에서 주님이 다스린 곳에는 죄사함과 병 나음이, 질병이 없다고 했으니까 주여, 오늘 우리 아까 2절에 나온 것처럼 이 아침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아침에 주의 팔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구원이 되소서. 환난 때 나의 구원이 되려는 게 뭐예요? 나의 이런 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나의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말 못하는 이 우환에서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되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3장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 제목이 되고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주여 오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앙마하는 자 이 새벽에 앙마하고 싸우니 주의 권능의 팔을 높이 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통치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왔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한순간에 치유함을 받는 우환들이 한순간에 떠나가는 우리들의 고통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다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회개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새 사람을 덧입고 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과 내 가정이 이 땅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어진 말씀에 따라 기도하시고요. 수요일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복지정책과 나라 위기관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질병과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갖고 나온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 바랍니다.